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옷차림과 몸가짐은 항상 단정하고 깔끔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면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항상 밖으로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입이 좀 거친 분들 만날 때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의 인생 속에 분노가, 독이, 인생의 억울함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 어떨까요? 입술의 언어도 부드럽고 상큼합니다. 내면이 정리되고 성숙한 성도들은 언어와 인품도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외모와 옷차림만 깔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성도는 머리에 향기름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그 기름 부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의 향기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제 뿌린 향수가 너무 아까워서 어제 화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혹시 오늘 어제 향수 머리 안 감고 어제 화장한 그대로 오신 분들 있으세요? 성도는 어제 쓰다 남은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날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매일매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어제 만나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사모하며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의 못된 성격, 악한 성품이 나를 다시 장악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이 행해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은 코앞에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사울왕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형식상 드리는 예배나 빨리 해치우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름 부으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능력 있고 똑똑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나라를 반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는 모든 제사 제도를 다 바꿉니다. 왕이 자기 맘대로 단과 베델의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가 아닌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예배드리는 절기도 백성들이 원하는 시간, 그들이 편하고 좋은 날로 바꿔서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209년 동안 그들의 제단에서 그들의 제사장이 그들의 방법으로 제사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곳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기름 부으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요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한 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있은 후에 그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이 있는 자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성도는 그가 분주하게 움직일 때 이곳저곳에서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웁니다. 근데 이 장작이 물장작이에요.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는 장작에 여러분들 불 붙여보셨어요? 힘듭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만 나고 시간만 날리고 그냥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님은 어리석고 오만한 성도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강팍하고 악한 내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시도하고 노력해도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말은 헛되고 공허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요, 좀 영양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씀이신데, 팩트인데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대요. 외교, 정치, 경제 바닥에 바닥을 짚고 더 떨어질지도 모른대요. 맞아요. 우리 위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공허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도 상력수계의 권사님 정도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고 반듯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대안 없는 비판 삼가하시고 성도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쉬운 일이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언어는 공허하고 우리의 삶은 무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강함은, 성도의 위대함은 항상 비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도의 강함은, 성도의 위대함은 항상 비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비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씻고 또 씻고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나를 비울 때, 이 표가 없어질 때,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인간은 껍데기를 봅니다. 껍데기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악함이 없을 때, 악함을 꺼내서 내어 버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멋지죠? 그죠? 성경 구절은 참 멋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어버이 주일에요, 요 꽃 화분 드린 거 그 2개 햇볕 좀 많이 받으라고 저희 집 그 문 앞에 그 거기다가 놨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요, 이 녀석들이 신기하대요. 요 꽃이 이렇게 폈는데 그냥 이렇게 핀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햇볕 있는 쪽으로 얘가 가더라고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다시 반대로 돌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던 애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식물도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는데,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에너지가, 힘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양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번성하고 왜 그렇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식물이 현찮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날마다 물을 부어줬더니 죽을 것 같았던 호박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내 멋대로인 것은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성도는
빛이 청청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예, 다시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예, 얼굴이 빛나시는군요. 그럼요. 예배자들인데, 하늘의 백성들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집니다. 왜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시켜야지. 우리 교회는 신기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좀 질문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네. 무섭게 달리는 전차 위에서 검을 높이 들고 서 있는 40살의 이집트 왕자와 광야에서 지팽이 의지에서 힘겹게 서서 기도하는 80살의 노인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누가 더 아름다운가요? 역시 충청도 사람들은 현명합니다. 빨리 대답 안 해요. 안 걸립니다. 마음 급한 경상도와 전라도는 빨리 대답했다가 가끔 틀리는데, 충청도는 절대 안 틀려요. 대답을 안 하거든요. 답 줄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아니면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려, 이게 예스인지 논지 모르겠어요. 해답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문의하시라. 출애굽기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40살의 이집트 왕자가 가장 멋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팡이의 기대에 서 있는 80살의 노인 모세에게 존엄과 위대함과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동양의 옛 성인들은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50대가 되고 보니 죄송합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 앞에서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중후해집니다. 저도 몇 년 후에 60대가 되면 아마 조금 더 겸손해지겠죠? 스피드와 파워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엄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외적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이와 하늘의 지혜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힘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 진짜 존귀와 위엄입니다. 모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질고 힘들었던 오랜 세월의 풍파가 다 지난 후에 삶의 무게를 견디며 오랜 인고의 세월이 지난 후에 주름진 얼굴 너머로 비로소 위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는데 그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는데 노란 꽃잎을 피우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나도 잠을 못 잤다는데 성령님 안에서 은혜와 인구의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는 더 풍성해집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멋있게 늙으세요. 빛나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언젠가는 당신의 뒤에도 광채가 날 겁니다. 당연하죠. 박수친 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곱하기 2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 아파서 아멘도 못하고.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근데 그냥 백발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받는 그런 백발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자, 한번 보죠. 40살의 모세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애굽 사람 꼴랑 한 명 때려 죽이고 하나 죽이고 도망갔어요. 참, 하나님 많이 기대하셨는데 어떻게 꼴랑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80살의 모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최고 특공대 전차부대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200만 명 출애굽시켰습니다. 언제가 열매가 더 넘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은 노년에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으심과 아름다움과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요?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리가 없는 인생들은 무성한 잡초일 뿐입니다. 아무리 무성해도 가을에 된설이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허망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리받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뜰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빛이 청청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늙어가면서 열매가 더 많은, 진액이 풍족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주의 교회 위에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우리의 가정들,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